제가 주부에 칼럼을 쓴 것처럼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아니 벌써 그렇게 될 정도로 많은 세월, 빠른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3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수고하신 우리 유실 목사님, 아마 오늘 설교위원회는 임시 당회를 열고 아마 새롭게 개척 준비를 위한 발차를 하나하나 나갈 것입니다. 개척한다는 게 이 시대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 설교 중에 분이 그 역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 어려운 또 개척의 걸어가신 우리 목사님, 여러분 말씀 증거할 때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다시 한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제가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어서 저랑 같이 할렐루야. 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힘을 더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는 귀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3년 동안 여기서 사역하고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개척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월 26일에 왔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여기서 이제 인사구역회 하고 하게 됐는데 오늘이 12월 29일인데요. 3년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성도님들의 많은 응원과 또 함께 해주심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자리까지 허락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딜 가나 마지막 설교를 할 때는 선교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신학자 존 스토트가 쓴 책 중에 쓴 논문 중에 이 책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시고 또 살아서 선교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주님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요거 말고 아까 다 나온 말씀이 있거든요. 1부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워졌나 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던 그 선교를 우리에게도 맡겨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고 많은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은혜, 나의 복에만 머무는 신앙에 멈추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고 교회에 축복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받은 만큼 나아가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한 해 동안 제가 같이 사역하면서 성도들도 좀 늦고 재정도 좀 많이 늘어서 되게 좀 풍성한 한 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선교를 나가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만 누리고 나누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복을 가져가실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고 더 많이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더 많이 받은 만큼 나누며 섬기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이렇게 귀한 세길교회를 주시고 정말 많은 성도를 주시고 축복과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우리가 이 사랑을 더 많은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제가 적은 거랑 조금 달라서 기쁘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라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한 사람, 믿지 않았던 잃은 양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사자들의 기쁨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자체가 선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죄와 패역이 많았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잘못된 우상들은 가짜이고 정말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고 구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가나안 땅에 민족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선교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게 하셨고 그들로 여러 이방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이 선교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이후에 주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선교를 위함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온갖 지역을 도라지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안타까운 심령과 긍휼한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멸시까지 당하셨습니다.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보혈로가 자신의 헌신과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살아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직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은 바로 영혼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은혜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을 얻었으면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심령을 갖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은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은 우리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하신 대답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물으시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즉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면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 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서 정말 구원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며 쓸쓸히 불쌍히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종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삶을 돈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부탁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사랑했던 자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반응하여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둘째로 선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가서 전하는 것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는 선교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빌리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마음만으로, 기도만으로 선교의 대열에 서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능동적으로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과 사회,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가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리며 영혼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선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교회 와서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텐트 전도팀입니다. 여러분, 전도팀이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할 때, 이번에 겨울에 하실 때는 손이 꽁꽁 얼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가서 전하십니다. 나가서 전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면 나가야 합니다. 참 전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도 맨날 학교 앞 전도 나갈 때마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눈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애들 보는 것도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힘든 그 마음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할 때 듣게 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교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편견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전도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1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복음을 맡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편협한 마음으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굳게 둘러쳐진 담장을 열어야 하고 우리의 편협한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입을 크게 벌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배운 사람에게도 못 배운 사람에게도 타 종교인에게도 무교인에게도 차별을 두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 축제를 하면 꼭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전도해. 그러면 쟤 불교 다녀요. 쟤는 뭐 다른 종교 다녀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야, 그럼 불교 다니면은 예수님 못 믿으면 지옥 가잖아. 불교 다닌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는 약간 이 마찰과 이런 것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타종교인들을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다가가되 그들을 분명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전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거리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계층들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미천하든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낮아지되 정말 그냥 낮아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창녀, 세리들 찾아가셔서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품으시며 그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들을 선교할 때 정말 세상이 위로받고 세상이 치유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하이처치라고 해서 고고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여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광부들에게, 사람들이 폭도라고 부르는 정말 그런 천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이 그토록 부흥하고 사회가 바뀌고 정말 복음으로 세상이 물들었게 된 것은 이처럼 낮은 자까지 정말 소외받는 자 없도록 헌신하고 복음을 전한 웨슬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사람이나
내가 어려운 계층이나 그런 세대를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낮은 곳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까지, 정말 그렇게 소외받는 사회 계층들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섬길 때 정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낮은 곳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낮은 곳까지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목표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 선교의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 원문을 보면 동사는 제자로 삼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럼 여기에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분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제자로 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 전파의 목표는 단순히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영혼들, 어둠과 절망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법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혼자서도 능히 주님이 가신 길을 뒤쫓을 수 있는 성숙한 제자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선교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선배된 자로서, 아비된 자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그들이 성숙한 제자로 양육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전파는 단순한 말씀을 외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논밭에 씨를 뿌렸던 농부가 그 씨가 자라기를, 결실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온갖 수고와 눈물을 다하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숙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 전도와 함께 사람들이 온전한 제자로 삼는 일에 가진 노력과 애타는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바울은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항상 자기가 세운 교회,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수많은 바울 서신을 쓰며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도 이런 동일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자세, 이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모를 때 나를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섬겨주신 속장님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심령으로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을 먹고 우리의 헌신을 먹고 영혼들이 양육되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수고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이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 용어 중에 태신자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참 이 용어를 좋아합니다. 이 새신자라 그러지 않고 태신자. 여러분, 태는 잉태할 때 그 태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무던히 수고하는 어머니처럼 그 신자를 품고 키우는 것이 태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양분을 주고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갈 때 그 아이가 나오듯이, 그 아이가 장성하게 성장하듯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신자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20절에 주님께서는 전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명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씨를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 받고 처음 설교할 때 3,000명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3,000명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끝은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영광의 축제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것입니까? 열심히 모은 통장 잔고입니까? 열심히 가꾼 내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쌓아올렸던 나의 커리어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입니까? 나를 통해 구원받은 그 영혼, 나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값지고 기쁜 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개척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3년간 이곳에 있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선교의 열정이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역을 두드리고 선교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 어떻게든 지역과 연결점을 갖고 선교하려는 모습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런 복지팀들과 연계를 해서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할 때마다 교회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며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독거노인들이 기뻐하게 되었고 국수를 먹는 사람들에게 웃음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적인 모습들이 참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와 교회를 위해 애쓰는 많은 성도님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세우러 갑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감리교 목사로서 98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개척교회로 수고하시다가 7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가 교회가 이제 살아가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빚도 많고 성도 많이 없다 보니까 올 사람도 없고 이제 교회가 사라지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고 감리교는 폐쇄하고 장로교로 바꿔서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참 이것이 힘든 일이고 개척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자랐습니다. 솔직히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제 안에 비전을 주시는 것이, 그 교회가 세길교회처럼 자립하고 강건하게 세워져 간다면 그 지역과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된다는 비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때 그 비전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더 강건히 세워가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세길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더욱더 이 지역을 살려나가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풍성히 이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